회복의 은혜를 입는 길.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길. 아삽이 본 시편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극심한 고난에 빠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라. 아삽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노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 물으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심한 고난을 주심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이웃의 다툼거리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소원을 담은 반어법적인 고백이다. 또한 아삽은 과거의 은혜를 내세워 회복의 은혜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경을 확대시켜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의 담을 헐어 지나가는 모든 이방인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셨느냐고 아삽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본문 5절에서 아삽은 눈물에 대해 눈물의 양식이라고 표현했다. 그 표현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복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고통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눈물은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숙시키는 좋은 재료가 된다. 2. 주로부터 물러서지 말라. 아삽은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과 시험이 있어도 주로부터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하셨는가? 복받는 민족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힘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잘 쓰지 못하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진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을 동반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잘 쓰고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이 차오르게 하실 것이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물질을 개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쓰면 언젠가 물질을 도로 빼앗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고 선한 영향력도 확대되고 내적인 기쁨과 보람도 넘치게 된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책자를 통해 매일 묵상에 동참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 수용자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수많은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 그 편지들을 일부분만 선택해 가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얼마 전에 교정기관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거기로 들어오는 많은 선교 책자 중 월세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흥분된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이 있다. 필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월세기여 라는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월세기 사역에 임하고 있다. 그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필자를 휘감으면서 월세기 영업한 사역을 통한 세계 선교도 꿈꾸게 되었다.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으로 어디선가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물질을 쓰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 물질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최대 원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 가끔 보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고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인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높아지면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면 결국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비교적 잘 살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는가? 민족적인 능력이 탁월했거나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막상 경제가 성장하면 교회는 오히려 믿음을 잃고 정체하거나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침체하면 다시 경제도 점차 침체하게 되는데 그렇게 침체된 경제가 다시 교회의 성장을 독려하기보다 교회의 몰락을 재촉할 때도 많다. 그런 한국 교회의 몰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자신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말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잘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3. 주의 이름을 부르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지 말고 찬송하며 부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2-3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혼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우렁찬 함성이 될 것이다. 한때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때 아쉽게도 외적인 것들은 많이 얻었지만
내적인 것들은 많이 잃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다. 흔히 교인들은 말이 많다고 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 무엇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 침묵인데 왜 가끔 말이 많아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꾸 이웃에게 그 사랑을 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언어 능력은 대단하다. 누가 따로 발명하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수많은 언어들이 생겼는지 신기하다. 또한 각 언어들은 풍성한 의미를 나름대로 잘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풍성한 언어도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신비와 높으심을 생각하면 가끔 말문이 막히는 체험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다. 동물들도 안전터를 찾듯이 성도들도 피난처를 찾아 하나님께 달려온다. 세상사에는 우연과 변화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연과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성경은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기쁨과 비교할 것은 없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라.